7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죄인 죄인 한 한 사람이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늘에서는 회개할 회개할 것 것이 없는 없는 의인 의인 99으로 99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기뻐하는 기뻐하는 것보다 것보다 더하리라. 더하리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 이제 전도의 시작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 우리에게는 이 전도라는 것은 일이 아니라 또 숙제가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의 행동이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몸부림치며 살아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제 전도의 동기를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전도는 그냥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거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전도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아니죠. 그냥 이 자리에 사람의 숫자를 늘리는 게 그 의미가 아니라 전도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은혜에서 시작된다면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먼저 그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이 목자라면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한 마리를 찾아 나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찾아 나선다면 이 99마리의 사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하면 한 마리를 찾다가 99마리를 또 잃어버릴 수 있으니 그냥 한 마리를 희생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것이 현명한 일이 아닌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4절 말씀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절 말씀 후반절, 우리 그 잃은 것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그래도 99마리를 지키면 한 마리 희생하고 그게 더 나은 결과인 것 같지만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99마리가 아니라 그 잃어버린 한 마리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말씀에는 100마리, 어떻게 보면 양으로 비유되어 있지만 이 우리에게 이 한 마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한 마리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주님 안에 있다가 주님의 품을 떠난 한 영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그냥 숫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주 존귀한 영혼이라는 것을,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의무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전도하는 일에 생각해 보면 전도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내가 말을 잘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마음 문을 열고 시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는가? 또 내가 복음을 조심히 전한다고 하지만 이것을 듣고 상대방이 불쾌하게 생각하면 어떡한가? 여러분, 해보기도 전에 우리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전도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지혜도 필요하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훈련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 이제 상가를 일부러 돌면서 상점들을 이용해요. 이용하면 이 사장님들한테 인사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맞아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 교회 앞에 교회 목사라고 하면요, 그냥 어떤 분들은 마음이 냉랭하게 반응하시고 귀찮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인지라 그런 분들을 뵙게 되면 다시 내가 또 가야 하나 피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죠. 그 만남이 만나지만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도는요, 이 말을 잘하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전도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은혜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주님을 모르는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때,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실 때 귀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양들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가만히 있지. 너 왜 이탈해 가지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으시 그냥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무엇입니까? 그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찾을 때까지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전도해야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교회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것이 전도의 큰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얼마나 귀히 여기며 사랑하고 계시는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대하는 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언제 오실지,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그 오실 수 있는, 지금 우리가 말세라고 하잖아요. 이 오실 때가 다 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아직 오시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한 영혼에 대해서 그 기다리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품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한 영혼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가족들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떠났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동기가 어떠하든 우리가 그 영혼들이 다시 교회 발걸음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영혼들을 품고 계속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 가운데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이 공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고 싶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잘 주님 앞에 인도하는 다리 놓는 역할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요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초청하는 일까지 그 모든 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겉으로 때로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하나님 없이도 지금까지 나의 삶을 잘 읽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별로 필요 없다 여깁니다. 그냥 나를 믿는다라고 때로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괜찮다. 내 힘으로 산다. 나는 나를 믿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요 항상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마주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길이 내 삶이 어떻게 바뀔지, 변화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는요 단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게 됐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원한 죽음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연수를 살아가죠. 그리고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는 영원히 주님 앞에 함께 거하는 저 천국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을 잃은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이 당시에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 여인이 나는 남편도 없고 나는 아들도 없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살아가지. 여러분 이 여인이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사회적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의 인생은 한마디로 무너졌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정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무심히 지나치지도 아니하시고, 중요한 것, 이 여인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기적이 일어나는 곳곳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면 그곳에는 늘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가운데 소망 없이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이 여인을 그냥 몰라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에 불쌍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들이 죽었을 때 오늘 누가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이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무것도 없고 모든 소망도 사라진 상태에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사람은 여러분 웁니다. 인간적인 헤어짐이 너무나도 슬픕니다.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서로를 위로할 수 있지만 그 위로가 죽음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죽음의 자리에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 청년에게 그 관에 대해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그리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셔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우리가 전할 때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복음의 중심은 그거보다 더 깊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얻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다 더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복음을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여러분 초대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 앞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영원한 안식할 수 있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는 한 영혼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랑의 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전도라는 것은 뭔가 거창한 말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자신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내가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옵니다. 여러분, 안드레가 한 것은요, 자기의 형제에게 시몬 베드로에게 뭔가 긴 설교를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경험하고 만났던 이야기를 그냥 전했습니다. 전하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빌립도 여러분 이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뭐 했죠? 그냥 한 말이 뭐냐면 다른 일을 길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와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만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하고 만난 그 예수님을 그냥 전하고 그 영혼에게 전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연약한 사람들을 때로는 잘 배려해야 돼요. 때로는 그 연약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라는 잣대로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 온전한 복음을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결과를 내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는 말씀에 대한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기 원하는 것은 그냥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 그냥 하나님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복음의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뭐 하죠?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초청합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의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 영혼이 다시 주님 앞에 발걸음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결과는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기도이자 전도는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품은 한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 주옵소서. 제가 정말 저 영혼을 향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예수님께 데려오는 작은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며 전도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따라 우리는 예수님의 먼저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의 목적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도 믿지 않는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우리도 그 발걸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창한 능력이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 목적을 또한 우리가 기억하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여러분의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들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소중한 친구가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오랫동안 교회 발걸음이 떠나 계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생각난다면 그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찾아가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이 교회에 발걸음하여 말씀을 듣고 또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영혼이,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 하늘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5장 오늘 마지막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이 사랑의 초청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 돌아오는 여러분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아직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여러분 찾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부르기 위해서 누구를 불러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나를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품은 그 한 영혼이 정말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얻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는 이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다